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것이 뭐냐면 기성교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단 일회성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으나 그들의 생각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는 그냥 세뇌당에 있어 완전히. 그리고 그날 이제 세상에는 이제 불바다가 되고 저희들은 휴거돼 가지고 저 구름 속으로 이렇게 뿅 하고 올라가고 이제 또 그런데 올라가는데 호련히 변화되니까 이게 육의 몸 죽지도 않아 그냥. 이게 호련히 변화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지 지금.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더니 이렇게 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게 뭔 소리인지 우리는 다 아시죠 지금. 이미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영원 세계를 상속받을 사람이 우리 속에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완성이 다 된 사람은 이 껍데기를 깨야 영원 세계로 나온다 이제 이 말인데 이 껍데기를 깨려면 누가 이걸 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거 이제 또 이제 그만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가자 하고 데려가 주시든지 어쨌든 어쨌든 이걸 벗어야 되잖아. 이거 벗자마자 순식간에 이제 신령한 모습으로 이렇게 영원한 세계로 나타난다. 그걸 이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래놨더니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죽음을 보지도 않고 그냥 뿅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제 그게 이제 지상재림이고 땅에는 이제 막 불바다가 돼가지고 지구가 뭐 이게 불타고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 예배당에 안 나온 사람들은 불바다 속에 빠지고 저희는 이제 구름 속에 올라가고 이제 이게 이제 기독교의 사상이거든. 그날을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그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세대주의라는 사람들이 엊그제 우리 김기태 말한 것처럼 무슨 천자만 들어가면은 그날만 되면 그 100년 전부터 시끄럼 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기본적으로 왜 그러느냐,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이 단회로 되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부어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또 구원의 기회를 또 준다. 이제 그 말인데 기독교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인식이 없고 육신을 사랑함으로 죽지 않고 자기네들만 어디로 이렇게 그냥 뿅 하고 좋은 데로 가고 여기 나머지 자기한테 그냥 뭐 좀 긁는 소리라도 좀 몇 마디 하고 그래서 저것은 그냥 회복탄 터지면 그거 그냥 불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멸망받고 이런 틀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타락한 인간들이 그런 영적 이심이죠. 말하자면 이것은 완전히 뭐 이심이라고 하면 너무 좋은 말인 것 같고 그게 어제 내가 증거한 대로 미침증이 와서 그래. 미침증이 와서 저주 중에 맨 나중에 오는 저주는 미침증을 보내는 거거든. 엉뚱한 것에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의 영을 구속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후에 성령이 계속 임하심으로 그분의 영이 임하심으로 나의 육신적인 옛사람을 소멸시키고 영적인 새 사람을 강화시켜 가지고 속에 신령체로 완전히 덧입혀 놓고 나서는 이 장막을 떠나서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이 완전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너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거듭난 날 이후로부터 몸의 구속을 받는 날까지가 주님이 계속 개인적으로도 나에게 오시는 중이죠. 나만 구원해서 나 한 사람만 데려가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고 그분이 작정하신 그분만 아버지만 아시는 어떤 한 날이 있어서 그날까지는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도자들을 계속 보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은 반복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실제로는 전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분의 영이 오신다는 뜻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표본으로 보여주셨던 신성한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이 되도록 말하자면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이 되게 새 창조를 하러 온다 이 말인데, 또 형제회나 구원파나 이 사람들은 또 만나보면 거듭나면 다 돼버렸어. 이제 거듭나면 다 돼버렸어. 아, 이런 사람들 만나다 아주, 아,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받는 얘기를 그렇게 했었느냐고, 아, 이러고 나오고 따지면 참 힘들어하죠. 이 기독교계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사상은 왜 그러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단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긴 시간 동안에 주님의 강림이 계속 있다가 나타나시는 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과는 임하신 후에 나타나는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지, 그게 주님의 재림이니까 주님의 재림은 나타나실 때 가서 재림이 완결된다 이런 개념인 것이지, 그러니까 인자의 날이라는 건 어느 한 날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기독교계가 이것을 단 일회성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호련히 변화한다 그러니까는 육신이 그냥 몸이 죽지 않고 그냥 어떻게 그냥 되는 이런 사상을 갖다가 세뇌시켜 놓다 보니까 그게 다 마귀가 그렇게 해놓은 건데, 이것이 기독교계의 모든 정신세계를 사로잡아 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전하는 이런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건 미친 소리예요. 우리가 미침증 걸려서 그들이 볼 때는. 바울 보고 미쳤다고 하는데 바울은 너희가 미쳤지 나는 정신 멀쩡하다 그러니까 서로가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누가 미쳤는지는 그야말로 길고 짜고 대보야 알아 이제. 그래서 이번 단락의 그 다섯째 인의 내용은 본문 말씀이 응하는 때는 사도와 선지자들로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는 교회시대의 종결기에 대해서 지금 예언이 나온 말씀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원수들이 그때 상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내가 몸의 구속을 받아서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영광에 참여를 해야지, 마귀도 날 데려가려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도 미가엘도 하나님 심부름꾼이고 마귀도 둘이 와서 그냥 두 천사장이 와서 서로가 그냥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그냥 공평하게 저 육신일랑 마귀한테 주고 그 영혼일랑 미가엘 네가 데리고 와라 이래서 보낸 거 아니요. 그러니까 다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기 마귀한테 미가엘 천사가 싸우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마귀 것이로 원래 흙에서는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명해놓으신 건데 뭐. 그래서 모세의 시체, 이 몸뚱아리 시체는 마귀 뭐 너 데려, 나 알아서 너 가져가. 나는 영혼이나 데려왔지 뭐. 하나님이 영혼이나 데려오래. 아 이러고 서로가 두 천사가 대기하고 있는데, 영혼이 육신에 있는 영혼이면은 육신을 데리고 가는 마귀에게 그 영혼까지 함께 거기에 연합되어 있으니까 함께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끝나지 않으면은, 아 요즘에 뭐 김민기인가 누군가 또 이 사람 만나가지고도 혼동이 오고, 아이 기독교계가 얼마나 혼동스러운지 몰라 아주. 부활부터 시작해서 승천부터 시작해서 재림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하려면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것이 재림의 완결이다. 주님이 계속 영으로 임하셨다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의 승만한 수가 채워지면 성이 내려오는 것이, 성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그게 재림이다. 그 다음부터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다 이러면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사람, 있다는 사람, 뭐 환란 후에 있다는 사람, 환란 전에 있다는 사람, 뭐 그냥 아는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혼잡하다. 이 혼잡하다. 빛과 어둠이 계속 그 속에서 교차하는 사람들이다. 완전한 데다 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쓸데없는 것에 말려 들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이 종결기에는
예언을 이제 사도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예언을 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옛적 선지자들이 한 예언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뤘지요, 이미. 야, 그것은 구약의 예언이 이룬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또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루어져야 되잖아. 근데 그건 지금 현재 다 이루어진 상태가 아닌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을 완전히 발등상 삼아서 주께서 원수들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그것은 현재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슬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 지금 안을 들지만은 소돔성 얘기, 옛날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나 너무너무 놀란 것이 15살 먹은 것들도 가서 몸 팔고 살아.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 잘 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 놈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런데 이런 것이 보편화돼 버렸잖아요. 난 그래서 2000년이라고 하는 시대가 딱 바뀌면서부터,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저갱이 열렸다. 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온 땅에 어둠이 지금 충만해. 그런데 내가 보는 관점은 어둠이 역사되고 있는데, 뭐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살만한 세상인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건 살만한 세상이 아니여. 이 세대 가운데 우리 벗어나야 돼 지금. 예. 그리고 육신적으로 볼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느슨한 것은, 무언가 가진 것이 있고 무언가 자기 소유되어 있는 것이 넉넉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계속 유지돼 때와 법을 자꾸 변개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와 어떤 법을 딱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가 딱 차면은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가 계속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냥 무언가 기득권자들, 뭐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은 이런 세상이 계속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어요. 때를 변개시키느라고. 그걸 얼마나 소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걸 믿으셔야 돼. 하늘과 땅을, 바람을 불도록 딱 허락하시면은 모르는 거요. 그냥 요리 말하면 모든 거 다 그냥 휩쓸어 가버리고, 엉뚱한 일들이, 생각지도 않은 무서운 일들이 금방 닥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느슨한 마음, 절대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의날이 갑자기 닥치면은 감당 못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태풍이 온다고 예언이 기상대에서 예고를 하면은 뭐 가서 묵고도 놓고 뭐 막 준비를 한 사람은 피해가 적지만, 해올라면 오라지 뭐까지는 뭐 나라에서 뭐 나에게 농사 망쳤으니까 물어내라고 그러지, 뭐 이런 놈들은 그 농사질 자격도 없어. 나는 그 사람들 왜 그거 보상해 주는지 모르겠어. 준비해라 하면은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도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일부러 안고 놔둬버려. 그 우리 사과 떨어졌어요, 배 떨어졌어요, 뭐 흉년 들어서 흰새 졌어요, 막 이러면서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 태풍부 한번 지나가면 트랙터가 그냥 논 그냥 막 가로없고 배추만 가로없고 뭐 맨 이지대에 쌌더만, 뭐 나라에다 세금 내라고 하면 쓰게든지 안 내려고 그래. 그러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라 보고 너 나 물어내라 이러고, 나라가 주인한테 뭐 미쳤어? 그게 신앙인의 태도를 이제 빗대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갖고 살던 사람들은 그날이 갑자기 닥치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평안하고 안전할 때 신앙생활에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맡긴 것이 많고 내가 기득권으로 내 손에 쥐어있는 것이 많을수록 더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을 추구를 해야지, 세상사의 일에 자꾸 거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갖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라는 건 무뎌지게 마련인 거예요. 둔해지게 마련인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집회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나도 피곤해 죽겠어 사실은. 내 육신적으로 자면 얼마나 피곤해. 일주일 내내 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이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니까
나 실제 어제 저녁에 그냥 잠이 안 올 정도 얼마나 못하는지 잠이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 이제 오늘로 다행히 이제 끝이니까 이제 오늘만 지나가면 이제 이틀 쉰다 막 이래가지고 나도 꿈이 커졌어 지금. 우리 주님은 그 날들을 위하여 성경대로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되어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사 신의 경지에 올라갔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갔다.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원수들을 발로 밟아 진멸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주를 경영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을 기록하여 인봉한 책인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예언한 말씀은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무엇이 다 완성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진리의 영을 받은 주의 증인들은 원수들이 인간적으로, 이게 참 어제도 내가 이제 사람 조심해라. 좀 나도한 형제는 말이야 좀 쌀쌀하니까 자기 변명한다고 또 누가 이렇게 들을까 하던데,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법수도 살만한 사람이라 소리 나도 굉장히 들었고,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거 나한테 좀 하라고 얼마나 종주목되고 나한테. 그게 산에 못 난 놈은 꼭 그러거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사람들한테 인심으로도, 안에 들어오면 괜히 주먹질을 하기 자꾸. 그 사내가 못난 짓 하느라고 그런 건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못난 놈이 하는 짓이더만. 그 남편들 혹시 그런 남편이 있으면, 당신 난 믿을 만한 사람을 하든 왜 그렇게 못난 짓만 골라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별 얘기다 하네. 그래서 인간적으로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자. 이게 선한 말로 깨우는 것은 자기 종교 단체, 종교 조직을 나한테 와서 함께 종교 조직 세우자. 사실은 그게 꿍꿍이 속에 그게 있는 거거든. 그런 게 그것을 사람을 잘 살펴야 된다. 어떤 말씀을 이게 가르치는 사람 만날 때는.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들인 자칭 예수들이 참 많지요. 사도행전은 자칭 예수 보고 뭐라 그러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예수라는 말 읽어보셨죠? 바예수. 그 헬라 말은 그 뒤에 따라오는 이름에다가 앞에 바를 넣으면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이제 헬라예요, 그게. 누구의 아들. 그게 제가 예수님 아들이요. 그런데 그게 자칭 예수다 그래요. 디메오의 아들은 뭐라고 부르죠? 바디메오. 바를 앞에다 두면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에다가 앞에다가 바를 두면 바예수 하면 나 예수님의 아들이요, 그 말이요. 그게 내가 예수요, 이제 이 말이죠. 이런 용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건 기독교계에서 영적인 걸 설명한답시고 작은 예수님, 큰 예수님 뭐 해서 그냥 자꾸 예수 이름을 막 아무 데나 그냥 때려 맞췄어. 그 조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다는 말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건 다른 얘기죠. 우리가 예수가 된다라는 말은 그것은 이단적인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말과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든지 내가 예수가 된다라든지 이것은 전혀 의미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떤 언어 사용을 할 때는 잘 신중히 생각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께 직접 배워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참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필하시기까지 그 말씀으로 단련받아서 많은 고난 가운데 삶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배우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객관적이고 피상적인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아까 내가 서두에 사도들은 경험이 없었지만 신앙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도로 보내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정말로 양무리를 목양을 잘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가르침을 받은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로 이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과학으로 증명될 수가 없는 문제이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에 속한 비밀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친히 경험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매 순간 날마다 그야말로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한 결과에 주의 나타내시는 날이 되면 우리가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보는 날을 우리는 바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 앞에 완전히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 이런 것을 어떤 언어 표현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잘못해서 한쪽을 할 때 막 우리가 다 된 것처럼 뭐 하면 굉장히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나도 우리 지체들한테 말이야, 형제님처럼 나도 되기를 바랍니다 막 했었고, 이렇게 해주면 그 듣는 사람이 우리 김태순 자매님처럼 막 우리 김태순 자매님은 막 온전케 됐다고 이래주면은 듣는 사람의 기분이 좋겠지만 사실은 그 영혼 망가뜨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인간적인 칭찬의 말이나 이런 거 해주는 것에 너무 이렇게 솔깃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이건 이제 많은 절을 인용할 수 있겠지만 구약성경에서 몇 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로 24절 사이를 이제 읽어볼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랬으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받아야 되는 거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받을 때는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짐승의 때다. 이게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 때다. 그런데 그 짐승들은 사실은 무저갱이 열리면 짐승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야,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지금 난 인용했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이제 내 던져버리겠다, 그 말을 지금 예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서 그런다면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 사실은 배도의 길을 끝까지 가고 있는 거짓 신자들을, 거짓 제자들을 이제는 버려버리겠다, 이 말이 되겠죠. 영적 용해를 한다면. 자, 그들을 괴롭게 하여, 목적은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분이 목적이 있어요. 버리시는 건 목적이 왜 그랬어요? 괴롭게 해가지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죠. 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라는 말은 이제 설명을 하고 얘기를 읽은 건데, 바벨론 밖에 버리리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냥 바벨론에 버리리라가 아니에요. 바벨론 밖에 버리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었다. 성경 표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이방인들과 섞이면, 이방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이 섞이면 바벨론 밖으로 버림받은 거지요.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쫓겨난 거지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과 성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육의 몸과 혼과 영으로 구조가 처음부터 돼 있기 때문에 바다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당연히 나눠지게 돼 있고, 이 사람들이 들어갈 처소가 다 각각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바다에 거하는 자들로 상징이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애굽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 광야로 나왔으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혼적인 사람들이다. 이거 신앙을 혼적으로 하는 사람. 가나안 땅까지 완전히 약속의 기업까지 들어가면 완전히 영적 기업을 주는 것으로 이제 적용을 하자면 영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는 자들이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가는 자들이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 가는 자들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사후세계에서도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가 있고 바깥 어둠에 쫓겨날 자가 있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가 있고 장소가 딱딱 다 세 부리니까 세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후세계에도 들어가는 장소가.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땅, 자기 땅 백성들을 이렇게 이방 땅으로 쫓아낸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 밖에 쫓겨난 사람들, 바벨론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때가 되면 돌아오는 자가 당연히 있겠지요. 깨달으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아주 유황불 못에 넣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바깥 어둠에 있던 자들은 일말의 소망이 남아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지옥 판결을 하셨어요. 그래도 소망 있는 말씀 한마디를 턱 던져놔두는 거예요. 말로 인자를 대적하면 한 번 기회가 또 있다. 그러나 성령을 대적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멸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오실 때라도 든 회개하고 돌이켜라, 한 번 기회를 더 준다 이 말이죠. 지금 기독교 계에도 기독교 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다고 누가 자신할 거예요? 있죠? 거듭났어요. 말씀도 제법 많이 깨달았어요. 부분적으로 알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 밖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똑같은 교회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주님의 몸 밖에 있는 기독교 계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잖아. 기독교 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사상을 버리지를 못해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 찾아서 어디를 가야 지금 기름을 사지 이런 걸 몰라. 그냥 자기는 거기가 제일이니까 그냥 너무 어린아이들 되고 순진한 거예요. 사람이 이것저것 그냥 모르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요. 그들을 그곳에 그렇게 버려놔두는 것은, 바깥에 버려놔두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70일회가 채워지면 이제 역사에서는 70년이 이제 71회가 되는 거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다 돌아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이었지만 그곳에서 생활 여건이 좋아진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이민 갔는데 성공했어.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산다 해도 안 오죠. 아이고 거기 이가 갈려 이제 잃어버리죠. 그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지만 술집에 가면 10만 원짜리 푹푹 내놓는데 거기도 그 100달러짜리 그거 돈 그냥 막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 술집에 가면. 그런데 꼭 써야 되는 데는 5달러짜리 1달러짜리 가지고 이렇게 세고 앉았거든. 나 이제 그런 사람도 봤어. 난 솔직히 이게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읽어지잖아요. 누구는 거기서 안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 모든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 장로님, 권사님 뭐 해가면서 분풍이나 이제 헌금이라도 좀 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방석 딱 이렇게 앉혀놔둬가지고서 자리 잡히면 나오라 해도 나와야 안 나와요? 못 나와. 그래서 전도사님, 뭐 강도사님 했었고 목사님 했으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려워. 거기다 대고 권사님, 집사님 했었고 뭐 이거 나오면은 이거는 어려워. 방석 다 자리 딱 잡혀버리면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면 깨달아. 이게 여기 내 영혼이 여기에서 정말로 완전한 세계로 갈 수 있는 보장이 여기 없겠네. 이 어느 날 빛이 와야 되거든. 깨달음이 와야 되거든.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약속의 기업으로. 문제는 이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런 데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얘기인데, 바벨론 70년이 차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바벨론 말은 잘해. 그 히브리 말을 이렇게 말 물어보니까 말도 뭐 복잡한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너는 무슨 바? 멧돼은 누구냐? 이거 물어보는데 그 말을 어무르게 해. 그리고 그 옆에 뭐 저 남편이라고 데려갔는데 뭐 얼굴 모습이 조금 달라 히브리나고. 그래서 야, 이 남편은 족부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뭐 바벨론 뭐 누구라고? 아 이러고 앉아서 그러면 알았어 너 이쪽 왼쪽에 잠깐 서 있어봐. 제사장들이 그때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 10분 일 뭐 나머지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라 딱 저 배정해주고 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 누구는 돌아가 잃어버리잖아. 그 먼 데서 왔는데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그것이 그리도 심판대라는 거잖아.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 반, 영적인 신령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반 가지고서 혼잡되어져 가지고서 그리도 심판대 서 가지고서는 너 왼쪽에 잠깐 서 있어봐. 그러고서는 문 딱 닫아버리고 말은 기름이 예비되어졌던 처녀는 혼인집에 들어가고 나머지 5처녀는 혼인집 문이 닫혀버리니까 나중에 기름 사러 갔다 와가지고 나중에 깨달은 거지. 이제 기름 사러 가서 누구한테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이제 깨달았겠죠. 나중에 와보니까 문이 닫혀 있다는 거잖아. 사람이 그런 것 보고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 보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표현을 그런 거예요.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거야. 내가 그때 그 이단자들이 하는 말 그때 그 말을 들을 건데 나 거기 모임에도 한 1년 2년 다니기까지 해봤는데 영 아니길래 나왔더니 알고 보니까 아 이거 내 정말 이거 억울해 죽겠네 이제 그런다 이 말이지 않겠어요?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사람들은 일말의 소망은 있는 거예요. 돌아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때와 기한을 두고 시대를 바꿀 때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라는 걸 남겨둬가지고 반드시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그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 이런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으면 또 거기는 못 믿죠. 그냥 기독교는 뭐냐면은 흑 아니면 백이요.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둘 중에 하나를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열처녀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지도 않아. 신랑 오는 거 기다리는 세상 사람 봤어요? 세상 사람은 예수님 기다리지를 않아요. 그래도 믿으니까 등에 불은 켜져 있는데 불이 아직 꺼지지는 않고 꺼져 가려고 하는 중이니까 그 사무엘기에서 그 인용하는 말이에요. 성소에 등불이 꺼지진 않고 그냥 막 꺼져 가는 중인데 그게 엘리 제사장 때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자라면서 등불이 다시 밝아지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 성경 말하는 의도를.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것은 등불이잖아요. 등불. 요한이 위에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혀서 비추는 등불이라. 예수님 햇빛으로 왔지 등불로 온 게 아니잖아. 이제 이게 대조하는 거잖아요. 전체가. 그래서 등에 불이 이미 켜졌다는 것은 영이 거듭났다라는 뜻이다. 등은 여호와의 등은 사람의 심령이다 그러잖아요. 심령이 거듭났다 이거예요. 거듭났는데도 마음이라고 하는 별도의 그릇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 공급이 지금 떨어지려고 한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거듭나지 않은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과 지옥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개념이. 바벨론에 쫓겨났다 해가지고 다 소망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돌아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예표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기독교 그렇게 치다가도 기독교에 불쌍한 하나님 백성들이 있으니까 또 너무 시밀랑하지 말라고 이제 또 이러는데 그 좋게 말하면은 저희가 거기 우리는 여기 구원 없냐고 이러고 따지고 또 쳐서 말하면은
기독교 입만 벌리면 기독교 친다고 그러고 참 이렇게도 안 듣고 저렇게도 안 듣고 참 전부가 참 어렵죠. 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요. 여기 내 상처할 때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이게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했으니까 여호와가 상처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쉽게 말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남편이죠. 아내가 슬슬 바람을 펴 사정해 우리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당신 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마음을 잡으라고, 내가 어떤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나 용서해주고, 나도 당신과 딱 이걸로 끝나고 싶지만 자식들이 있는데 우리의 잘못 때문에 아이들까지 저주를 받게 만들어서 되겠냐, 이래서는 정신 좀 제발 차려라, 마음을 잡아라, 이렇게 사정을 해도 그때는 고개 끄덕끄덕 하고 나서는 밤만 되면 나가 이놈에게. 그러고서는 뭐 1시나 2시나 들어오면서 뭐 한 놈의 뭐 조상집이니 뭐 어디 뭐 갔다 올지 그렇게 날마다 생겨 이놈의 거지. 전화에다 대고 하는 소리 들어보면 너무 그럴싸한 소리를 했었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하다하다 안 되면은 자식이고 뭐고 어차피 나에게 짊어져 주신 하나님의 짐이다 싶으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해서 내보내면 그 내보내는 남편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말이요.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쫓아냈는데 이것은 슬프다 내 상처요, 하나님이 상처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쫓아낸 분이, 남편이 쫓겨남당한 아내보다도 상처가 더 큰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아내 내쫓는 사람이 기분 좋아가지고 내쫓는 사람이 없는 거죠, 세상사도.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여호와 하나님도 고난당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그 땅에서 쫓아내면은 아내하고 같이 살면 그래도 차려준 밥 한 끼 얻어먹었는데 매 끼니 되면 이놈의 끼니 오는 것이 귀찮아. 이놈의 그냥 아주 그렇다고 굶으면 배에서 쪼록쪼록 해쌌고, 한낮에 같으면 굶는데 말이야 하루에 2끼는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또. 이러면 이게 그냥 괴롭잖아. 말하자면은 아내를 쫓아낸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내만 혼자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만 영적으로 고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그 짓을 해서 헐섯이 내쫓고 나서 나중에 돌아올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라고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뭐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막 이런 소리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그게 그런 말이 아니고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내쫓고 쫓아냈을 때 무슨 소망이 남겠어? 좌절과 절망밖에 더 있겠어? 모든 줄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살 수망이 없게 되는 거잖아. 왜 살아야 돼? 그래도 둘 사이에 나온 자식들이라도 있으면 이것들 봐서 내가 악착같이 해서 나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라도 어떻게든지 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뭐 장모님이라도 계시면, 어머니라도 계시면 죄송하지만 뭐 아이들 좀 맡아주셔야 되겠다고, 그 대신 뭐 생활비는 넉넉히 드리겠다고 해서 생활비라도 넉넉히 벌어다 지려야 자기 어머니나 장모님이 길러주지. 돈은 생활비도 내놓지도 않아가면서 자식도 똑같아 맡겨놔두면 그렇게 무책임한 놈의 자식을 무슨 재주로 길러주겠어, 사랑으로. 그래 이제 소망줄이 완전히, 하나님의 소망줄이 끊어졌고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낸 상태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장막을 세울 자와, 이것은 건축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다시 회복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해서 그러자면 다시 없도다. 내 장을
이제 장막 하나님의 구할 저수를 다시 칠 자가 없도다. 목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된 상태가 땅의 사방으로 흩어보내신 것이 역사상 이렇게 됐죠. 그러나 때가 되면, 인자의 때가 되면 나팔 부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자기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깥에 쫓겨났다 해가지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시 때가 있어. 쫓아 보낼 때가 있고 불러 모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하시라고 내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은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이런 막 흑백 논리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처녀 비유 얘기 나오면 기름 사러 갔던 신랑을 기다리다가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한 처녀는 말이에요. 거듭나지도 않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막 이렇게 막 그냥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5처녀만 구원받았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신랑을 믿는 사람들이나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지 불신세계 사람들이 무슨 놈의 신랑을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기를. 불신세계 사람들은 이미 등이 꺼져 있는 상태잖아. 여기 죽은 상태잖아. 등에 무슨 놈의 불이 켜 있어 그들에게. 이 성경을 억지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이걸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이런 구절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뭐 23절 24절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이것은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말이죠.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우리 신앙 인생도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죠. 영으로 깨닫게 해가지고 인도해 지도해 주시는, 신앙을 지도해 주셔서 끌어가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높여갈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그 인생의 일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고. 왜? 그 사명을 받았는데 선지자니까. 모든 목자들이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않고 양떼를 다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를 해줄 책임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현재 있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또는 그 몰각한 목자들이 모든 죄를 자기가 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합시되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야 뭘 압니까?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가르쳐놔서 그렇게 된 거지. 그 말이죠. 나를 징계하옵시되 더불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의 흐름을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말하시는 분의 의도를 깨달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직역, 번역, 의역이라는 이제 이건 신학 용어인데 나는 뭐 우리 지제들한테 뭐 신학을 뭐 가르치고 싶지가 않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들을 나열을 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 놨을 때 그 단어를 나열을 해서 문장을 문자대로 그대로 번역을 해도 누구나 다 해석이 가능한 것은 그냥 직역을 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의 원칙이요 이게. 직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근거가 확실한데 어떤 단어가 빠져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훼손을 짓거나 불분명할 소지가 있는 문구다. 그럴 때는 거기다가 어떤 단어를 삽입시켜서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 번역이란 늘 이렇게 하는 이런 것 보고는 의역이다 그래요. 뜻을 따라서 번역을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단어만을 가지고 문자에 매달리다 보면은
엉뚱한 쪽으로 잘 나다가 삼천포로 딱 빠져버릴 우려가 너무너무 많은 거다. 성경이 뭔 말이 있으면은 이 단어가 없을지라도 어떤 확정적인 말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삽입시켜 가지고서 문맥을 딱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경우를 의역이라고 그래요. 뜻을 따라 해석한다 이런 말이죠. 뜻을 따라 번역해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문자에 매달리다가는 의문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의문. 영을 따라 해석하고 영을 따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내가 대표적으로 지금 바깥으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상처받은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딱 받자마자 이 책임이 나다. 이것을 즉시 안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의 흐름이다 그래요. 흐름을 알아야 돼. 환자가 오면은 의사가 맥을 딱 짚으면 즉시 이게 발바닥에서 병이 났든지 내장에 위장이 나쁜 것이 간장이 나쁜 것이, 이게 의사는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맥박의 그 파동을 통해서. 그런데 맥도 짚을 줄 모르면서 침대롱만 내두른다는 말 들어보셨죠? 아무데나 침만 그냥 꾹꾹 찔러가면서 안 아프지요? 뭐 이랬다고. 맨날 침 맞아도 안 낫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맥을 못 잡았다 이 말이잖아요. 성경도 맥이 있는 거다 이거요. 맥이. 여기까지 하고 애찬 후에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제.